네,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 에스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도 그걸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을 구분할 줄 몰라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전천년주의를 신봉하는 좀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이 성경 교사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석가들도 사실은 이거를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 나오는 이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모습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바꾼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영원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듣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 이따 보겠지만 47장에 나오는 내용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좀 유사한 점들이 또 발견이 돼요. 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헷갈리는 거죠. 아하,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 47장의 예루살렘이다. 근데 에스겔 우리가 47장, 48장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그 성읍은 유대인들이 위에서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유대인들을 위한 성읍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이렇게 엄청난 오류에 빠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된 소망의 유업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 있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살펴보면서 새 예루살렘과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유사점들이 왜 많은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에스겔 47장부터 48장에는 천년왕국 시대 팔레스타인 땅의 새로운 모습들, 특히 지상에 있을 예루살렘 도성의 규모와 또 일어날 현상 등을 묘사한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에스겔 47, 8장에 나오는 모습들과 흡사하다고 여겨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여기 에스겔에서 묘사하는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는 제가 방금 언급했죠. 그렇죠? 자, 하지만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과 영원 시대의 새 예루살렘은 엄연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좀 유사한 내용이 같이 겹친다 해가지고 똑같다고 무조건 간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 나오는 건 분명히 천년왕국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영원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과 영원 시대의 새 예루살렘도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규격도 달라요. 이따 보겠지만 천년왕국 그 예루살렘 성읍의 그 규격과 새 예루살렘의 규격 묘사된 게 달라요. 그 다음에 각 도성에 해당되는 대상도 달라요. 그리고 두 도성이 나타날 시기도 다르다 이거죠. 이 때문에 에스겔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결코 새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다 이거죠. 다만 에스겔에 나오는 모습들이 영원 시대의 모습들과 여러 면에서 흡사한 것은 천년 왕국이 자 뭐예요? 영원 시대의 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모형과 원형을 공부할 때 모형과 원형은 분명히 닮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영원 시대의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화평과 이제 기쁨 속에 살 건데
자, 천년왕국은 어떻게 보면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통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게 천년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원시대의 모형이다 보니까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는 유사한 것들이 겹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봐야지 이게 똑같다 이렇게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점들을 가정하여 지금 에스겔에서 언급되는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시대의 지상에 있을 실제적 도성으로서 영원시대 때 새 예루살렘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은 도성은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 도성과 일단 규모가 달라요. 여러분 거기 에스겔 48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자, 에스겔 48장에 보면 35절에 보세요. 35절에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 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성읍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1만 8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교환을 보세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무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얼마라고 나와요?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한 입방체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일종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위성일 수도 있어요. 예. 단순한 어떤 지구가 아니라 위성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 시대에는 새 땅이라는 분명한 새로운 땅이 별도로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위성 개념을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 자, 어찌됐든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규모가 얼마나 다른지 볼게요. 괄호 1번. 에스겔에서 언급하는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 성읍은 18,000자, 즉 요새로 치면 이렇게 9평방 마일인 반면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그 길이를 딱 이렇게 보면은 9평방 마일 정도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무려 마일이 얼마나 돼요? 1200에서 1500평방 마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은요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평방 마일로만 따진다면 천년왕국 예루살렘은 숫자 9밖에 안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얼마야? 1500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00과 9를 비교해 보면 이건 몇백 배죠. 예.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좀 더 쉽게 환산한다면 에스겔에 나온 이 성읍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유업의 땅 중간에 세워질 약 대략 얼마요? 207제곱미터의 성읍으로 제곱킬로미터의 성읍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스겔 48장에요. 이거 뭐 찾을 필요 없어요. 1절이든 28절, 29절 다 이게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리드라는 말로 이제 보통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그 이제 이 에스겔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천년왕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규모니까 이집트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이제 성읍이 될 텐데 넓이가 대략 얼마 된다고? 약 207제곱킬로미터다 이거죠. 자, 각 면이 4,500리드예요. 그래서 1리드를 약 3.2m로 설정하여 계산을 하니까 약 207제곱킬로미터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넓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새 예루살렘의 넓이는 무려 얼마예요? 576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여러분 576만 제곱킬로미터하고 209km하고 그 넓이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돼요? 전혀 안 되죠.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은 1km가 5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12,000을 5로 나누니까 결국 뭐예요? 2,400km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있잖아요. 반듯하다 했으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은 길이가 2,4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방 넓이를 보면은 2,400 곱하기 2,400을 하니까 576만 이렇게 제곱킬로미터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만일 자 지금 보통 뭐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요한계시록에 만약 새 예루살렘이 에스겔의 예루살렘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괄호 3번 보세요. 만일 그 새 예루살렘이 에스겔에 나오는 성읍이라고 한다면 그 성읍이 지금 크기 천년왕 이 에스겔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터키까지 또 이집트에서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규모가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쪽 바빌론까지인데 거기를 훨씬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이 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하나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어졌을 때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나 한 성읍이 도성이 있는 거지. 지금 새 예루살렘 규모를 갖다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집트에서 파키스탄까지 다 덮어요 그냥. 그 도성 하나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로써 에스겔에 나오는 성읍은 새 예루살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읍은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지상에 있을 실제적인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한편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 성읍은요. 자, 새 예루살렘처럼 뭐가 없어요? 크고 높은 성벽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는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다 그래요. 높은 성벽이.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성벽이 없어요. 또 이 성읍에는 새 예루살렘처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기초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처럼 그 성곽이 벽옥으로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벽옥이에요. 일반 벽돌이 아니라. 게다가 또 그 새 예루살렘은 어때요? 도성이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면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 도성에 우리 새 예루살렘 어때요? 그 황금길, 그렇죠? 투명한 유리같이, 그렇죠? 그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거리가 순금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 형태를 묘사하는 말씀을 보면 이게 만약 에스겔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에스겔에도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새 예루살렘은 결코 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규모면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가면, 자,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두 개예요. 자, 일단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상의 예루살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달라요. 여기는 9평방마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무려 얼마야? 1500평방마일이에요. 여기 넓이가 한 207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약. 하지만 여기는 576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숫자를 207과 576만이 비교가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 요한계시록 내가 이거 아예 성경을 써놓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얘는 에스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거라면 이 너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는 12기초석, 그렇죠? 12대문, 또 순금가으로 되어 있는 황금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아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여기는 천년 왕국대죠. 여기는 영원때다 이거죠. 영원시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영원시대. 그렇죠?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은 땅에 있죠. 땅.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지상의 예루살렘은요 땅에 속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에게 예비한 거냐면 땅의 백성들에게 예비하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 땅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결국 하늘에 속한 백성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너무 성경을 막 너무 자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하면 무조건 유대인이야. 교회랑 이스라엘을 너무 나눠야 되니까 나눠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강박증이 있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은 무조건 유대인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예루살렘도 다 유대인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나누는 거죠. 예. 분명히 새 예루살렘은 이따 보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 나왔어요. 그 나오는데 예루살렘 무조건 유대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잘못 나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백성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본향이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일단 개념을 잡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왜 이 두 예루살렘이 다르냐? 그 교환의 두 번째 보세요. 이 두 도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그 성읍 안에 바로 뭐가 행해져요?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 예루살렘 안에 천년왕국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직분이 있고 율법 시대에 따른 제사가 다시 드려지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는.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드려져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22절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어때요? 없더라 이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다고요. 그럼 왜 성전이 없냐 보세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건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아예 거기에 계시니까 그냥 아예.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일단 넘어오시고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계시록 21장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자, 계시록 21장 거기 2절을 보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상의 예루살렘도 거룩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위치가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왜 내려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까지 예비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 9절을 보세요. 9절.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혼인식을 할 때 신부가 바로 교회 아니에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그냥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죠. 고로 새 예루살렘은 딱 누구를 위한 거다요? 교회를 위한 거다. 딱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게 또 유대인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을 위한 거라고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율법에 따른 제사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에 따른 그런 성전 제사가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율법의 제사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제사 없는 거예요. 아예. 예.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교환에 이제 넘어오셨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주제예요. 바로 뭐냐면 그 세 번째 보면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과 영원 시대의 새 예루살렘은 각 도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뭐에 관한 묘사가 달라요? 강에 관한 묘사가 다릅니다. 강. 자, 여러분 거기 에스겔 47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 여러분 거기 제가 7절부터 일단 볼게요. 7절부터 일단 9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북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자, 8절 보세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성전에서요 물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강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8절을 보니까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사막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간다 이거죠. 지리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바다가 바로 뭐냐면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이 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이 뭐냐?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통해서 쭉 흘러 내려와서 사막을 거쳐서 저 남쪽으로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바다로 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들이 치유를 받는단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해바다는 사실 뭐예요? 죽은 바다라는 의미죠. 바다가 죽어 있다고요. 그래, 거기는 막 물고기 살 수도 없고 사람도 떠다녀요. 사해바다가.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천년왕국 때는 바로 그 사해바다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강이 그 사해바다 쪽으로 들어가면 사해바다가 어떤 거예요? 이제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나온 대로 바다가 치유를 받으니까 매우 큰 고깃대가 사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지금? 예. 그래서 이 물이 이제 강물이 흐르는 발원지와 그다음에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1절, 2절 보세요. 자,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여기 영원시대잖아요. 이게 지금 22장에 영원시대에도 어때요 지금?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자, 근데 그 강을 보여주는데 2절을 보세요.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구절이 여러분 이제 이거 계시록 껴놓고 거기 에스겔 47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47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껴놓고 여러분 거기 47장 12절 보면 둑 위에 강가로 이 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우리 1, 2절 읽을 때 이거랑 지금 47장 12절이 좀 유사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 나무 생명나무를 에스겔 47장의 이 나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 결국 에스겔에 나온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여기 생명나무 똑같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혼동하고 거기에 헷갈리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읽었지만 구절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그 내면의 내용은 좀 달라요, 분명히.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봤으니까 일단 한번 교환을 보세요. 이제 괄호 1번을 보면, 자, 괄호 1번은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 그냥 교환을 읽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소.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와서 동쪽 요단강을 흘러가지고 아래 사막을 통과한 다음에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사해 바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47장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 진짜로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2번을 보세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강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거기 나왔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나오죠. 이 강은 천년왕국 성읍처럼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래야 그럼 이 강은 아까 에스겔에서는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로 가지만 새 예루살렘의 강은 사해라는 걸 가요,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왜? 새 예루살렘은 땅과 이미 분리되어 있는데.
그럼 이 강은 어때요?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어때요? 거룩한 도성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고요. 방향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게다가 천년왕국 때 이 강은 치유를 하죠. 뭐를 치유해요? 강물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죠.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니까 거기 물고기들이 아예 못 사는데 이 물이 들어감으로써 물고기들이 생명을 얻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죠. 에스겔에 보면은 물고기가 살아난다. 물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생긴다고만 했지 사람이 그 물을 마셔서 무슨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반면 영원시대 때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사해를 치유하지 않아요. 다만 그 강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주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22장 봤을 때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22장 17절에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강은 천년왕국의 강처럼 무슨 물고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민족들에게 뭐를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흘러나오는 강과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온 대로 계명들을 행하는 자,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에 나오는 천년왕국 시대의 강물을 마셔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죠. 네. 자, 우리가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게다가 이 두 도성이 서로 다른 것은 강둑 양편에 있는 나무들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제 12절, 여러분 에스겔 거기 47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47장 12절 보면 두 기의 강가로 이 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자, 거기 잘 보세요. 그 잎사귀는 뭐가 된대요? 약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너무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괄호 1번 보세요. 위에 그 네 번째 밑에 괄호 1번, 네 번째 밑에 괄호 1번 위의 구절들을 보면 두 나무가 서로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이런 까닭에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을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으로 적용하는 우를 범한 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다. 하지만 천년왕국 때의 나무들은 자, 위치가 달라요. 도성 밖 요단강 건너 사막으로 내려가 사해와 지중해까지 흘러들어가는 강을 따라 그 양편에 어떻게 해요? 늘어서 있지만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강둑 이편 저편이랬죠. 강둑이라는 게 뭐예요? 강이 흘러나오는 두가 아니에요. 두.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강은 동쪽으로 해서 사해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흘러가는 방향으로 양옆에 바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위치를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은 어때요? 그 강이 흘러서 어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성으로 바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시대의 그 생명나무를 내는 그 나무들은 어떤 거예요? 도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지금 어때요? 이 나무들이 도성 밖에 강이 흘러가는 그 강둑 양편에 있는 거고,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도성 안에 있는 강 이 양편에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천년왕국 때의 나무들은 그 열매가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돼요. 분명히 약으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 시대 때 생명나무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바로 뭐라 그랬어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잎사귀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 특히 여기 나오는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에스겔에 나온 나무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민족들 하면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죠. 민족들 이렇게 복수로 붙이면 그건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예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잎사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의 약으로 쓰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방 민족들의 구원, 영생과도 연관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의 과실인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영생과는 무관한 거예요. 천년왕국의 나무는 그냥 치유,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약. 양식과 약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천년왕국 이거나 이게 똑같은 거라고 하면은, 그럼 천년왕국 시대에 이거 먹은 사람들은 생명나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줄 그 교환의 네 번째 거 보면 제가 에스겔 47장 12절하고 계시록 22장 2절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 강가로 이편 저편에 있는 그 나무들의 과실은 이제 그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렇죠? 또 잎사귀가 약으로 쓰일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거기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한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 특히.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일단 규모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강둑 양편에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은 뭡니까? 바다를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에스겔 47장에는 이 강이 생명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사해바다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 시대에는 생명나무가 어떤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있는 거죠. 도성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그 생명수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과실, 이거는 바로 뭐와 직결되는 거예요?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영생.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바다와 물고기를 이렇게 낳게 해주는 역할만 하지, 이거는 영생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단지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약으로 쓰인다. 잎사귀가. 약. 예.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예언을 배웠지만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약으로 쓰이는 잎사귀도 있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런 이상한 원인 불명의 질병 이런 거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치유가 약으로 쓰이면은 더 건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천년왕국 사람들이 이거 약을 먹었다 해서 영생을 갖는 거는 아닌 거죠. 예. 하지만 영원 시대의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어떤 거예요? 먹으면 이제 영생을 얻는 거죠. 그거 다르다고요, 완전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나 이걸 똑같다고 하는 근거가,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왜? 달마다 과실을 내고 똑같잖아요. 또 잎사귀 말 나오고, 잎사귀는 약되고 치유한다.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간주해 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자, 이제 맨 밑에 다섯 번째. 자, 지금 다섯 번째 차이를 볼게요.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과 영원 시대의 새 예루살렘은 서로 다른 두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마련해 놓으신 유업이라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땅의 유업인 거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이다. 다르다는 거죠. 대상이 아예.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거기 8절부터 볼게요. 자, 성경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지상의 예루살렘과, 땅에 속한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하나의 예시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예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1장 8절부터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자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말하죠. 여러분 거기 약속의 땅을 잘 표시해놓으세요. 약속의 땅.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금 여기 문맥을 해석하는 근거예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손자 있잖아요.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아예 정착할 집을 갖질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장막을 가졌냐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씨만 번성케 한 게 아니라 뭘 준다 그랬어요?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표시하라는 게 뭐였어요? 약속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자, 약속의 땅에 분명히 이들은 기거를 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도성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은 바로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기거를 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예비하신 도성은 살아보질 못했죠. 기다린 거죠. 그럼 여기에 도성은 뭘까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라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럼 새 예루살렘을 기다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에 사나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방금 제가 뭘 표시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문맥은 땅과 연관된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기초들이 있는 도성은 땅에 속한 도성인 거예요. 바로 에스겔에 말해서 말하는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바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천년왕국의 앞으로 세워질 그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눈으로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안 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세요. 14절.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자 16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16절에도 또 뭐가 나와요? 한 도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도성은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도성,
하늘의 본향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6절 봐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 있죠. 10절도 새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구분을 하라 그랬죠. 자, 왜 16절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왜 10절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얘기했냐면 바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또 누구도 있어요. 영적인 후손들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6절에 우리 그들, 15절 그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말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이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0절에서 아브라함의 인물이 직접적으로 기다린 거는 지상의 예루살렘이고 지금 16절에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이라 그랬죠. 그들이 14절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13절에 나온 거예요. 자신을 이 땅에서 뭐라고 불러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때요? 이 땅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은 교회를 가리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기를 사모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그들을 교회에 해당되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기다렸던 한 도성은 우리와 같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상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새 예루살렘이니까 10절도 새 예루살렘이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육신의 자손들이 기다린 걸 말하는 거고 16절에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교환에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괄호 4번.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이고도 가시적인 성읍을 이 지상에 마련하실 텐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안에 살게 될 곳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해 두신 유업이다라는 거죠.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려요. 호세아서가 대표적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마치 뭐냐면 간음한 아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간음하니까 버렸는데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다.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잠시 버림받지만 다시 회복되면 아내가 되는 거죠. 바로 천연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연왕국의 지상의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아내인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한 유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괄호 5번 보세요. 이에 반해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유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유업으로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오는 거죠. 영적인 도성이며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되 지상에 착륙하지 않는 도성이다. 여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가 들어가 살게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죠. 교회는 여호와의 아내가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 첩을 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볼 때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본다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듯이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에스겔에다 갖다 끼워 맞춰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걸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괄호 6번 고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두 도성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유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업인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린 영원시대의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엄연히.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의 예루살렘. 그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물리적인 시기들이 다 바라봤던 거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은 타국이녀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루살렘이라니까 분명히 유사점 많아요. 또 어쨌든 예루살렘이니까 거룩한 도성은 맞잖아요. 유사하지만 똑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의 예표는 될 수 있어요. 예표는.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표는 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보세요. 결과적으로 천년왕국 시대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리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도성이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 시대의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죠. 즉 새 예루살렘을 아예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도성이라는 것은 곧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다만 천년왕국은 영원 시대의 한 모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비슷하냐고 아까 제가 물음표를 물어봤잖아요. 바로 비슷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비슷한 내용이 많냐? 바로 이 천년왕국은 영원 시대의 모형이다 이거죠. 모형. 네,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형은 어차피 실체와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도 실제 아파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년왕국 영원시대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나무가 있는 거죠. 생명을 주는 나무. 그렇죠? 생명나무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 이 강이 이제 천년왕국에는 이제 바다를 치유하는 강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강이 생명이 있으니까 치유를 하는구나. 천년왕국 때는 예시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영원 시대는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바로 둘의 유사점이 불못이 따로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불못이 지상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돔 땅이죠. 에돔 땅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불못이 돼버려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의 산상설계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뽑으라 그러죠. 안 뽑으면 어때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천년왕국에는 지상에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불못이 있냐? 영원 세계에도 불못이 있기 때문에. 영원 세계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반면에 저 한켠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불못이 있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 바로 그 불못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다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헌법을 못 지켜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바로 영원 시대의 불못으로 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에스겔 47장, 48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과 비슷하냐?
천년 왕국이 영원 시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에스겔서는 대환란에서부터 재림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대의 예언들을 망라하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장차 있을 심판과 회심, 회복, 영광까지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책이 방대한 예언을 다루니까 두껍고 또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적 진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에스겔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